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두렵고 근심되고 염려됨이 엄습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도망자에게 임한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살펴봤던 창세기 27장에서는 속임수와 갈등으로 얼룩진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28장에서는 야곱은 그 죄의 대가로 정든 집을 떠나 홀로 먼 길을 떠나는 도망자가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해가 저물어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든 야곱. 그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28장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소망의 끈이 다 사라지고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만남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오늘 28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까지도 기만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그 가정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잠든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장로교 신학적으로 보자면 무조건적인 선택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저지른 짓을 보면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였고 그가 하나님의 특별히 이 구원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의 행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망치는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를 택하셨기에 그의 비참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침투하신 것이죠. 쫓아오신 것이에요. 쫓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건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지러운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정상적인 상황이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직접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야곱이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었고 그 사닥다리 위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냐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러한 처지에서 바로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 꿈은 그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 환상이었느냐, 예표였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훗날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인자 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던 그 연결된 길을 누가 여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 그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 그렇죠? 찢겨진 예수님의 몸, 그걸로 인해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환상이 온전히 성취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보면 로켓을 쏘고요, 뭐 우주에다가 이제는 막 짓고 만들고 지금 뭐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런데요, 그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우주 저 끝으로 간다 한들 우주선 타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로 닿으려면 못 닿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희들이 읽은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요 조금만 이 상황을 보자면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도망치고 있어요. 예? 아니 떠나가고 있다고요. 멀리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어요. 숨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 다 그래요. 예, 도망치고 떠나가고 다 버리겠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간혹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죠? 너무 어렵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야 했던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면은 다 뭐 하고 싶어요?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사라져 버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러한 상황들 맡겨버리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그러한 은혜가 기필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로교 교회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 즉 뭐예요?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어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그 견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 나를 이끌어 가신 분,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그 구원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렇죠? 지금 자기가 도망쳐야 된다. 딱 이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 여기서 빨리 피해야 된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한 환상을 통해 그는 깨달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막이나 아니면 거룩한 장소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삭막한 광야,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고독한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요나 선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동안 안 그러더니 그냥 저기 보니까 다른 데로 가는 배가 있어. 홀랑 타잖아요. 왜? 그 배 타고 가면 거기에는 누가 안 계실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예, 어디에나 계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요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 베델이라 불렀어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가 불렀습니다. 야곱의 소원은 거래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를요, 그러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저를 다시 이곳으로 부르신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11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뭐 10분의 1씩 그냥 드리는 뭐 그러한 걸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특별히 11조는 누가 드렸었어요? 앞서서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멜기세덱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오늘 누가 해요? 야곱이 또 드리잖아요.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어떠한 의미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예, 그렇죠? 결국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 날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했죠. 이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이 세상의 불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항상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정말로 아픈 현실 속에 있을 때, 정말로 외롭게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것을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뭐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는 도망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거기가 바로 베델이란 말입니다.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격과 형편을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언제나 죄를 짓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이어주신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 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신다? 아니에요. 포기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포기는 김장철에나 포기 따지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칠 때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베델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딛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